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이 지어진다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르다라는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가문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구약 성경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랬더니 정말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고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기에 정말 적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보고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집에 가서 기름 부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의 형들을 보니까 다 늠름하고 체격도 괜찮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 정도면 이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인상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과거에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과거에 어느 많은 기업들이 사원을 채용할 때 입사 면접장에 아예 관상쟁이를 앉혀놓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답을 하는 걸 보고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 관상쟁이가 됐다 그러면 채용이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우습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능력도 보겠지만 그러나 그 관상을 보니까 아니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각 중 하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을 볼 때 뭘 먼저 보세요? 속으로 그냥 답하세요. 난 뭘 먼저 볼까? 여자분들은 뭘 제일 먼저 보세요? 다른 여자 성도 딱 집에 교회 들어오면 뭘 입었나? 뭘 들고 왔나? 아닌가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볼 겁니다. 근데 정말 주 안에서 무난하는, 그렇죠? 말씀 그대로 무난하는 성도라면 그 성도의 얼굴에 표정이 어떨까? 이번 주는 잘 지냈나? 아프진 않았나? 오늘 이렇게 해숙해 보일까? 오늘 왜 이렇게 환하게 빛날까? 그런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게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각 중 하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은 겉모습에 관심이 많고 눈에 보이는 부분에 온갖 관심을 다 쏟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적 시각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겉모습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또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보이는 것을 간구할 때가 많아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운데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거였어요. 또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갈급함, 잃은 자를 향한 관심이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였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관심사인데 이 또한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이방인의 사도임에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입니다.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늘 아팠다라는 거죠. 이게 그에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 근심이 지나쳐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어요. 여러분, 육체가 아픈 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을 뭐라고 그러죠?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아픔이 지나쳐서 그것이 육체의 고통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가 몸을 써서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노동이 아닌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를 통하여 오늘날 너무 많은 암 환자가 발생하잖아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오래 가면 이게 병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3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이 말씀에 저주라는 단어 헬라어가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지옥의 형벌, 음부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배설물로 여기어야만 내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더 많이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나의 자신을 완전히 빼버린다라고 했던 분인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주를 받고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느냐면 내가 그걸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기도예요. 저는 이 9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이 정도로 자기의 동족을 사랑했구나.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아니세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미국 사람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US 시리즌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내 속은 대한민국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씻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도 보세요. 저희 아들도 저희 애들은 2.5세라고 그랬잖아요. 미안하지만 1.5세 아버지를 둬서 2.5세가 됐어요. 3세가 안 돼요, 걔네들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하면 누구 응원한다고요? 한국 응원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I don't know.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하면 누가 하냐? 그랬더니 It depends. 그런데 한국을 응원하더라고요. 속으로. 피는 못 속인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해도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내 형제 골육의 친척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흡사한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데 누가 이런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안 되겠다. 못 쓸 것들 내가 그냥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그 분노에 모세가 딱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은 사람이 뭐예요?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자. 우리 삶에 중보자가 많은 게 복이에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절충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귀한 거라고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기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르짖음이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주변 사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친척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과거에 비해 많은 자료와 훨씬 많은 책과 훨씬 더 나은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점점 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 이건 바로 눈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일까? 영혼을 위해 흘리는 이 눈물이 사라졌기에 결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눈물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에요. 눈물 없는 사역은 그냥 사역이 아니에요. 내 재능 그냥 발휘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살리러 나갈 때 우리는 이 눈물, 통곡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제자반, 그 군사반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 영혼의 불쌍함을 알기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절로 거저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눈물, 통곡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과 통곡의 사역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이 눈물과 통곡의 사역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죽고 넘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 심각한 병이 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지옥의 자식이 되는 모습을 보고도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단지 말씀만 증거했던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각 사람을. 도전이에요. 목자 부목장님들은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회 회장님들, 임원들 마찬가지예요. 내 선교회에 있는 부흥은 그냥 되지 않아요. 아주 옛날에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요. 7명, 8명 있던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제가 신학교 제 기숙사 방에서 무릎 꿇고 그 아이들 이름을 매일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학생 30명이 넘었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집 나간 애들 많았어요. 그거 찾아 나서야 됩니다. 신학교에 나가지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당구장, PC방. 그땐 PC방. 밤늦게 24시간 여는 분식집 찾아가면 거기 있어요. 그럼 잡아다가 집에 데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더 준 녀석들이 진짜 지지리도 말 안 들어요. 정말.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나가면 또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애가 또 안 들어왔어요. 죽겠어요. 아이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찾아 나가서는 똑같아요. 성도님들, 이건 그냥 교육자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저 산꼭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 안고 찾아가서 아멘이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의 씨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의 씨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사레가 자기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했던데 그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삭의 씨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얻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씨앗의 약속의 자손인 자기의 동족들을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서도 저 북한이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겠다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저거 열리면 가겠다고. 여러분 왜 중국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 들어간 줄 아세요? 아마 3분의 1은요 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선교사님마다 저 북한이 열리면 내가 제일 먼저 북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사단은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선교사들을 10년 넘은 베테랑들을 다 쫓아냅니다. 언어도 해줘. 키우는 제자들이 있죠. 사역에 왕성하죠. 다 쫓아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간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의 청소년 아이들은 미종족이 되었습니다. 아세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게 10%도 안 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종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다. 그러니까 한국이 대형교회 자랑하지만 부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 대한민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선교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거기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민교회가 그곳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동족, 우리 한인들이, 이 스테탄에 사는 여러분 한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눈 비비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열방에게 전하지만 가까운 내 가족, 내 동족들을 위한 복음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사시고 그런 눈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핍박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참 무자격자, 무가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베푸시고 택하시고 부르셔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뜻과 의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부자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잘 알리고 전수하는 눈물의 귀한 기성세대를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민 와서 이 미국에 살고 뉴욕에 사는데 한인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는 성도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우리 뉴욕 성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묻어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교사님은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남아공의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